오늘은 이제 그 에봇으로 또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에봇에다가 이 가슴에다가 주머니를 하나 이렇게 달아요. 그것을 바로 흉패라고 하는데 오늘 이 흉패에 관해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눌게요. 우리가 말씀을 나누기 전에 우리가 그림을 보면은 이제 이해가 빨라요. 먼저 화면을 한번 보세요. 자, 화면을 보시면은 이게 지금 대제사장의 복장이에요. 마네킹이. 대제사장의 이 복장이 딱 나오죠? 저 마네킹의 가슴에 보면은 이렇게 보석이 달려 있죠? 저게 바로 흉패예요. 흉패인데 저 흉패가 뭐냐면은 주머니예요. 주머니. 저 주머니 안에다가 우림하고 둠밈이라는 돌덩어리 두 개를 넣어요. 특이하죠? 그래서 이 지금 가슴에다가 이 12개의 보석을 박힌 저 주머니가 보이죠? 저 주머니를 이제 오늘 흉패라는 이 주머니에 관해서 여러분과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은 이게 이제 지금 이제 대제사장의 복장의 명칭들을 다 하고 있는데 가슴 부분에 달려 있는 저 보석 주머니 저게 바로 흉패라는 거죠. 근데 저거는 두 겹으로 돼 있어가지고 이렇게 주머니처럼 손이 들어가요. 그 안에다가 우림하고 둠밈이라는 흰 돌하고 검은 돌이래요. 근데 이것은 밝혀진 바가 없나 봐요. 그래가지고 이것은 이렇게 추정을 할 뿐이지 이게 언약궤도 없어져 버렸어요. 다윗의 무덤도 보이지도 않고 대제사장의 복장도 이렇게 이어져 내려온 것들이 없나 봐요. 그러다 보니까 이 내용과 문헌을 통해서만 추정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흉패의 의미를 오늘 나누는데 이게 이제 흉패에 대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그 가운데에 있는 그 보석 부분을 금고리로 해가지고 어깨에다 딱 견착을 하고 에봇에다가 딱 견착을 해가지고 저렇게 가슴에다 딱 부착을 하는 식으로 되어 있어요. 구조가.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은 지금 이제 자세히 보이죠? 그 가슴에 지금 12개의 보석이 딱 이렇게 있어요. 3줄씩 해가지고 4줄 돼서 이렇게 보석이 다 박혀져 있고 이런 것을 굉장히 화려해요. 그래서 대제사장의 복장 중에서 가장 화려한 것이 이 흉패예요. 그래서 이제 제사장 보니까 복장이 엄청나게 많아요. 이렇게 겉옷에다가 에봇에다가 흉패에다가 견대에다가 이렇게 입고 속에다는 속바지를 또 입어야 돼요. 속바지를 또 입어야 되고 그 다음에 허리띠를 반포 속옷을 또 입고 허리띠를 메고 그 다음에 또 관을 또 써요. 이렇게 딱 관을 또 딱 쓰게 돼 있고 그리고 이 겉옷의 밑부분에는 방울이 달려 있어요. 이렇게 겉옷 그 맨 밑에는 방울이 이렇게 달려 있어요. 이래서 여러분이 이제 그 이 겉옷에 관해서도 이제 계속 이제 나눌 것인데 이 방울이 딱 달려 있는 거야. 자, 금방울 소리를 내면서 대제사장은 이렇게 걷게 되는 것이고 이제 이게 에봇이고 이렇게 저 어깨에 있죠. 저게 견대예요. 딱 해서 어깨에 부착하게 돼 있어. 어깨에 저 돌 2개가 딱 있다고 그랬죠. 자, 흉패를 통해서 흉패 안에 있는 우림과 둠밈을 통해서 제비뽑기 형식으로 해가지고 가부를 결정하는데 이 도구를 썼대요. 그래서 이걸 판결 흉패라고도 불렀대요. 자, 이게 보석이 다양해 보이죠. 그래서 뭐 홍만호 보석과 뭐 무슨 보석과 무슨 보석인데 뭔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굉장히 고귀하고 값비싼 보석이다 하는 거를 여러분이 이제 아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요게 지금 이제 형성한 거예요. 보석을 다 이렇게 박아가지고 요 보석에다가는 각자 해서 12개면은 딱 뭐가 상상이 되죠? 그렇죠. 12지파인데 12지파 이름이 각자 하나씩 다 적혀져 있대요. 이 보석에다 이름을 새겨놨어. 12지파의 이름을 여기다 딱 새겨놓은 거예요. 그리고 그 흉패 안에는 우림하고 둠밈이라는 그
돌인데 하얀 돌과 검정 돌이래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흉패 안에다가 우림과 둔빔에 돌을 이렇게 넣어놔요. 이렇게 돌이 이어져 있어. 모로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아마 그걸 이렇게 던져가지고 하얀 게 나오면은 그러니까 가부를 결정할 때 이 우림과 둔밈을 통해서 결정을 내렸나 봐요. 어떤 중요한 결정과 판결을 내릴 때. 그래서 제사장들이 그 재판도 하고 그랬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그 중대사를 결정할 때 이 흉패 안에 있는 우림과 둔빔의 그 돌덩어리를 꺼내서 가부를 결정하고 했대요. 그래서 저것을 판결 흉패라고 불렀대요. 우림과 둔빔이 또 있고요.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오늘 판결 흉패에 관해서 이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게 프린터물 이제 보시고, 자, 이제 여러분이 사진을 이제 보셨으니까 이제 이해가 잘 갈 거예요. 제가 사진을 딱 이렇게 해 놓을 테니까. 그래서 굉장히 이게 의미가 많더라고요. 저도 이거를 깊이 있게 연구를 안 하다가 이제 시작하다 보니까 저도 공부를 해야 돼요. 그래서 바빠요. 이거를 이제 다 찾아보려면. 그런데 이제 공부가 되고 그러니까 좋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자세히 좀 아는, 그게 되니까 이렇게 보세요. 이렇게 보면서 그림도 좀 보시면서 이제 보면은 여러분 이해가 갈 겁니다. 자, 본문은 출애굽기 28장 15절에서 30절의 말씀이죠. 제가 읽어볼게요. 판결을 위한 흉패라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흉패는 뭐냐? 에봇 가슴 위에 부착하는 네모 반듯한 일종의 주머니로서 12지파를 상징하는 12개의 보석이 부착되어 있고 그 안에는 우림과 둔밈이 담겨 있다. 이게 돌이에요. 흰 돌, 검은 돌이래요. 그래서 요걸 꺼내다가 어떤 가부를 결정할 때 써서 이 흉패 안에는 요거를 넣어놓는 거예요. 그래서 우림과 둔밈은 문자적으로는 빛과 완전함이라는 뜻을 갖고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뜻을 묻는 데 사용된 일종의 제비 뽑는 도구였대요. 자, 그래서 출애굽기 28장 15절서부터 우리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그림도 한번 슬쩍슬쩍 보시면서 또 글을 보면은 이 내용이 이해가 갑니다. 자, 28장 15절 말씀 우리 한번 다 함께 읽어볼까요? 너는 판결 흉패를 에봇 짜는 방법으로 금실과 청색과 자색과 홍색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정교하게 짜서 만들되.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이렇게 금실, 청색, 자색, 홍색실로 해서 알록달록한 그 주머니를 만드는 거예요. 이게 두 겹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이걸 먼저 짜고 그 위에다가 이제 12개의 보석을 박는 거겠죠? 자, 규격은 어떻게 됐나 볼까요? 16절을 보면 길이와 너비는 한 뼘씩 두 겹으로 네모 반듯하게 하고, 그렇죠? 한 뼘 정도 된대요. 그러니까 한 뼘 정도는 한 22cm 정도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22cm 여러분 그 플라스틱 자 있잖아요. 플라스틱 자 한 요만한 거. 요만하게 네모 반듯하게 돼서 청색, 홍색, 자색, 금색 실로 해가지고 알록달록하게 두 겹으로 이렇게 딱 만든 거예요. 왜냐면 그 안에 주머니를 만들어야 되니까 두 겹으로 만든 거예요. 자, 17절. 그것에 네 줄로 보석을 물리되 첫 줄은 홍보석, 황옥, 녹주옥이요. 그래서 세 개씩 네 줄을 박는 거예요. 네 개의 보석을 네 줄로 박는 거예요. 그래서 12개가 되죠. 그래서 홍보석을 박는다 하는 거죠. 우리 한번 여기 이제 자, 이렇게 이제 보시면은 이제 윗줄서부터 이제 쭉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색깔이 이런 건가 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첫 줄에 처음에는 홍보석이 있는데 이거는 붉다 이런 뜻을 갖고 있대요. 그래서 저 왼쪽 맨 위에 보면 붉은색이죠. 붉다 이렇게 해서 홍옥이나 홍옥수라고도 번역을 했대요. 그 다음에 황옥이 있다. 황옥은 말 그대로 황금 색깔 띤 보석. 그 다음에 녹주옥. 녹주옥은 번개란 뜻을 갖고 있는 에메랄드 치옥이래요. 그래서
여러분 저기 보면은 에메랄드는 저 에메랄드 반지 같은 거 낀 사람 보면 이렇게 이쁘잖아요. 그 초록색으로 돼가지고. 그래서 저기 여러분 보면은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둘째 줄이에요. 18절. 둘째 줄은 성류석, 남보석, 홍만호로 이렇게 네 개의 보석을, 세 개의 보석을 두 번째 줄에 이제 부착을 하는 거죠. 그래서 성류석, 이거는 번쩍거린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 다음에 남보석, 이거 이제 사파이어라고도 번역을 한대요. 그래서 푸른빛과 자주빛의 중간빛의 보석으로 지혜의 창가, 지혜를 좀 상징한다 이랬대요. 그래서 홍만호, 이 홍만호는 원래 깨다, 부수다 이런 뜻을 갖고 있대요. 그래서 이거는 그 굉장히 단단한 보석이었나 봐요. 그래서 우리 보석 중에 제일 단단한 게 다이아몬드 같은 거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그런 거는 아니고 이 보석 중에 단단한 금강석 같은 그 보석이 있나 봐요. 그래서 이렇게 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줄입니다. 세 번째 줄 19절 보면 셋째 줄은 호박과 백만호와 자수정이요. 그래요. 호박이라는 보석이 있대요. 호박. 저도 잘 모르겠어요. 하여튼 호박이라는 보석이 있대고 백만호. 이거는 타오르다라는 뜻을 갖고 있대요. 그러니까 이게 뭐 번쩍번쩍 광택이 좀 나는 그런 보석으로 이게 차돌하고 비슷하게 윤이 나고 뭐 이런 보석이래요. 그래서 미술품으로 많이 쓰인대요. 백만호는. 그 다음에 자수정. 이거는 꿈을 꾸다. 아름다운 보석. 뭐 이런 뜻을 갖고 있대요. 그래서 고대의 존귀한 보석으로 꼽히며 새 예루살렘 성곽의 기초석 중에 하나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보면 자수정이 나와요. 그래서 이 자수정 참 아름답죠. 참 아름다운 것들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넷째 줄이죠. 자, 20절 보면 넷째 줄은 녹보석이요, 호마노요, 벽옥으로 만들고 그 다음에 다 금태에 물린다 그런 거예요. 그래, 요 보석만 끝나는 게 아니라 금태를 또 이렇게 만들게 한 거야. 참 이게 참 얼마나 여러분 값지고 비싸고 화려하고 아름답습니까? 그죠? 근데 이것으로 이제 그 화려한 그 럭셔리한 옷을 만드는 것뿐만 아니라 이 속에 담겨 있는 의미들이 있겠죠. 그래서 넷째 줄을 보면 녹보석, 이거는 타르시시라고 한대요. 그래서 약간 금빛이 나는 녹색 보석이래요. 그 다음에 호마노, 그 다음에 벽옥, 벽옥도 이 광이 나는 보석 중에 하나래요. 그래서 이런 보석으로 해서 12개의 보석을 이렇게 박아놨다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다음 장 넘기셔서, 근데 이 보석만 딱 이렇게 박아놓은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보석에다가 12개의 보석이니까 한 지파당 하나씩 이름을 새겨 놓는 거예요. 그래서 21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이 보석들은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대로 12이라 보석마다 12지파의 한 이름씩 도장을 새기는 법으로 새기고. 그렇죠? 여러분 보면 그 대제사장이 여러분 이 양 어깨에 견대가 있는데 여기에 호마노인가요? 요 돌을 어깨에다 이렇게 견착을 해놨잖아요. 여기다도 이름을 새겼죠. 그 다음에 흉패에다가도 12개의 보석을 받았는데 각 지파의 이름을 다 적어 놓으라고 그랬죠. 왜 그럴까? 이처럼 귀금속과 황금으로 만들어진 흉패는 제사장의 가슴 정면에 달려서 황금과 각양각색의 보석이 어우러지면서 광채를 발하는 의복 가운데 가장 독보적인 아름다움을 지녔다. 이와 같이 흉패는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귀중히 여기고 사랑하시며 은혜 주심을 시사하고 있는 것이다. 성도들은 빛나는 보석과 같이 값지고 귀한 존재들이다. 성도들은 하나님께 속한 특별한 소유요, 거룩한 백성들이다. 특히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피로 성결케 됨으로 이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영광스럽고 정결한 사람들임을 상징한다 할 수 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왜 이렇게 보석을 새겼겠어요? 대제사장이
각별히 높은 사람인 걸 뜻하나요? 물론 그런 의미도 있겠죠. 그러나 그거보다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보석처럼 여겨주신다 하는 거죠. 이게 값비싸고 아주 존귀하고 고귀해요. 요즘이야 여러분 뭐 보석류들도 많이 찾고 화려한 그 보석상에 가면 많겠지만은 예전에는 여러분 이런 보석 하나는 정말로 높은 사람 아니면은 이런 뭐 사파이어 뭐 이런 걸 어디서 봐요? 일반 사람들이요. 먹고 살기도 힘든데 그죠? 근데 이거를 왜 가슴에 새겨서 새길 뿐만 아니라 거기다 이스라엘 지파의 각 사람의 이름을 적냐 이거예요. 각 지파에. 이건 바로 우리를 상징한다는 거죠. 우리 모두를. 하나님의 그리고 이거를 왜 어깨에다 견착하는 게 아니라 왜 가슴에다 견착할까요? 이 가슴은 여러분 이 사랑을 상징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말 가장 소중한 이 심장이 있는 부위 이것에 흉패를 다는 것은 우리를 그만큼 존귀한 존재로 여기시고 은혜를 주신다. 그리고 또 이름까지 새겨놨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자신이 얼마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가슴에 품는 것만큼 소중한 게 없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여러분을 그렇게 소중히 여기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을 그렇게 소중히 여기시고 계신다는 것을 이걸 보여주고 또한 이 대제사장의 복장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죠. 그렇죠?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의 중보를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들어갈 수 있게끔 품어주신다 하는 것을 또 의미하는 거겠죠. 자, 그 다음에는 28장 22절에서 30절은 이제 구조를 제 입 좀 막아줘. 구조를 이제 말씀하는데 이제 지금은 이제 저 네모난 그 주머니에 관한 규격을 말씀했고 저거를 이제 어디다 걸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 금사슬을 만들어 가지고 요 어깨에다 부착하고 요 앞에 에봇 앞치마 같은 에봇 있잖아요. 거기다 부착을 하게 해서 이렇게 딱 가슴에다 매달게 한 거예요. 그 구조를 이제 말씀하는데 그 세번역이 조금 더 쉬우니까 제가 세번역으로 요것은 제가 기재를 해놨습니다. 자, 22절서부터 우리 23절까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가슴 바지를 가슴에 매달 사슬은 순금으로 노끈처럼 꼬아서 만들어라. 그죠? 여러분 그림을 보면은 요게 순금으로 돼가지고 이렇게 매달 수 있게끔 딱 해줬어요. 순금으로 딱 매단 거야. 어디 노끈 같은 데다 하는 게 아니라 이거는 딱 순금으로 만들어 가지고 자, 요걸 보면은 이제 나오죠. 그래서 요게 이제 고리처럼 생긴 거가 저 어깨에 딱 부착돼 있잖아요. 그리고 이게 어깨만 달면 이거 덜렁덜렁 거리잖아. 그러니까 요 밑에도 이렇게 해가지고 요 앞에 에봇에다가 어떻게 견착하게끔 이렇게 해가지고 딱 가슴에서 떨어지지 않게 이렇게 부착하는 걸 말씀하죠. 23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고 가슴바지에 걸 금고리 2개를 만들어서 고리 2개를 가슴바지 양쪽에 달아라. 그렇죠. 고리가 있어야 걸 수가 있으니까. 그 다음에 24, 25절 읽어볼게요. 금사슬 2개를 꼬아서 가슴바지 양쪽 끝에 있는 2고리에 매어라. 그렇죠. 고리가 있어야지 이렇게 매니까. 25절. 그리고 꼰 사슬의 다른 2 끝을 에봇 앞쪽에 멜빵에 달린 2 금태에 매달아. 그러니까 에봇에도 이 멜빵 같은 게 있잖아요. 이 에봇도 그 겉옷에다가 입는 그 청색, 자색, 홍색, 금색 그 옷이잖아요. 알록달록한 옷을 입는다고 그랬죠. 그거에 멜빵이 있는데 거기다가 부착을 하게 만들었다 하는 거죠. 자, 26절서부터 또 27절 읽어볼게요. 시작. 금고리 2개를 더 만들고 그것을 가슴바지 아래 양쪽 가장자리 안쪽인 에봇과 겹치는 곳에 달아라. 그리고 다른 금고리 2개를 더 만들어서 에봇의 양쪽 멜빵 앞자락 아래 곧 정교하게 짠 에봇 띠를 매는 곳 조금 위에 달아라. 그러니까 에봇 여기 이제 에봇을 매는 요 띠에다가 그 다음에 요 어깨 멜빵 부위에다 달아가지고 흉패를 하는 거야. 왜 그러죠? 이 흉패를 딱 붙여놓고 떨어지지 않게끔 견고하게 붙여놓는다는 거죠. 그죠? 왜 그러죠?
이 결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떨어져 나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보호하신다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 같아요. 자, 28절부터 30절 말씀까지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28절. 청색 실로 꼰 끈으로 가슴바지 고리에 에봇 고리에 매되 정교하게 짠 에봇 띠 조금 위에다 메어서 가슴바지가 에봇에서 뭐요? 떨어지지 않도록 하여라. 이거 고정의 의미로 이렇게 견고하게 딱 짱짱하게 매놓는 거예요. 그 다음에 29절. 아론이 성소에 들어갈 때에는 이스라엘의 아들들의 이름이 새겨진 판결 가슴바지를 가슴에 달고 들어가게 하여 이것을 보고 나 주가 언제나 이스라엘을 기억하게 하여라. 판결 가슴바지 안에 우림과 둠밈을 넣어서 아론이 주 앞에서 들어올 때 그것을 가슴에 지니고 들어오게 하여라. 아론은 주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시비를 가릴 때 언제나 그것을 가슴에 지녀야 한다. 그렇죠? 이 흉패 안에는 이렇게 끈으로 돼가지고 흰 돌, 검은 돌로 돼 있대요. 그러니까 그게 바로 우림과 둠밈이래요. 근데 이거를 뭐 어떻게 이렇게 던져가지고 흰 돌이 나오면은 가하고 뭐 검은 돌이 나오면 부한다. 그래서 어떤 가부를 결정할 때 그거를 이렇게 어떻게 제비 뽑는 형식으로 했대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어떻게 하는지. 어떻게 제비를 뽑았는지. 근데 이게 중요한 결정을 할 때 그거를 할 수 있게끔 흉패 안에다 그걸 넣었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걸 항상 지니고 성소에 들어올 수 있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 27페이지 마지막 장으로 한번 넘겨볼게요. 자, 이것도 뭐 별로 어려운 건 아니죠. 그죠? 이 주머니를 만들었다는 의미인데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우리에게 만들게 했을까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대제사장의 의복 가운데는 가슴에 부착하는 흉패가 있었다. 이 흉패는 재판과 중요 결정에 사용된 우림과 둠밈이 들어있다는 점에서 판결 흉패라 불리워지기도 했다. 그런데 이 흉패에는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름이 각각 새겨져 있는 12개의 보석이 달려있다. 여기서 가슴은 심장, 마음의 중심, 사랑 등의 의미를 하는 곳이다. 따라서 12개의 보석이 가슴에 달려있는 것은 곧 이스라엘 12지파가 하나님께로부터 사랑과 귀히 여김을 받아 구원과 평안을 누리게 됨을 의미한다. 그리고 대제사장이 하나님 앞에서 사랑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이는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 당신의 사랑으로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시는 은혜를 상징하기도 한다. 그렇죠. 이제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가슴에 부착되어 있는 이 흉패, 거기에 새겨진 12보석의 12지파의 이름,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만큼 소중히 여긴다는 것이기도 하겠고, 또 대제사장의 입장으로 본다면 내 가슴에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이름이 새겨져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의 역할이 이스라엘의 12지파를 마음에 품어야 한다 하는 것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오늘 우리 찬양처럼 나로 인하여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이런 찬양을 드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 우리의 마음속에 인류애를 품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원의 문을 열게 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여러분 시리아 그 터키 지역에 그 사고가 났는데 그들이 이제 구출받은 사람이 그랬다는 거예요.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신이시여 나를 도우소서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그런 소식을 들으면 안타까운 거예요. 그렇죠? 우리는 기도를 배웠어요. 그렇죠? 우리는 기도를 배웠어요. 많은 사람들이 천지신명을 향해 기도하고 하늘을 향해 기도하고 돌을 보고 기도하고 태양을 보고 기도하고 잘 모르는 어떤 대상을 향해 신이다 생각을 하고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 우리는 그들에게 참 올바른 기도가 무엇이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과 화평을 얻을 수 있는지 그 진리의 말씀을 우리는 아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이 대제사장처럼 12지파의 이름을 우리의 가슴에 언제나 새기고 있다는 거.
여러분이 그거를 기억하고 사셔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 대제사장의 사명이 담겨 있다고 할 수 있겠어요. 그죠? 대제사장이 어떤 사명이냐? 바로 인류를 구원하는 사명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인류를 구원하는 사명이 이 대제사장에게 있다는 거죠. 그리고 아론도 이렇게 딱 보면 저 화려한 대제사장의 옷을 벗는 날이 아론이 죽은 날이에요. 아론이 죽게 될 때 저 옷을 벗어요. 그리고 그 아들 엘르아사를 후르산에서 새로 임명을 하고 그 산에서 아론은 123세로 죽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옷을 벗는 날이 아론이 죽는 날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12지파의 이름을 새겨놓은 저 흉패를 벗는 날이 우리가 죽는 날인 거야.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거를 좀 생각하고 살아야 돼. 사는 것도 힘들고 여러 가지로 염려되는 일도 많고 하겠지만은 그럼 우리의 가슴에는 12지파의 이름을 새긴 보석을 우리는 항상 달고 있다는 거. 그리고 그들에게 올바른 판결을 하기 위한 우린과 둠빔이 들어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들을 올바로 우리는 이끌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게 아닙니다. 그냥 마구잡이로 신을 부른다고 신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신데 하나님께 기도하는 건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가 상달되려면 예수를 통하여 보혈의 은혜를 통하여 속죄를 입은 자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의 66권의 말씀이 진리의 말씀을 믿고 살아가는 이들이 진리에 이르는 자들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거를 몰라요 사람들이. 우리가 이거를 생각하면서 이거를 꼭 전해줘야 되는 거예요. 이걸 꼭 전해줘야 돼. 그럴 때 이제 우리의 역할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도 이 사명을 잘 생각해 보시면서 대제사장이 항상 저 흉패를 부착하고 꼭 들어와야 그 보석을 보고 하나님이 12지파의 이름을 기억한다고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렇게 교회에 나올 때마다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의 가족들, 불순종하는 이들, 이 사람들의 이름을 하나님이 또 기억해 주고 또 참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여러분의 중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을. 여러분을 보고 잊혀진 이들을 하나님 기억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 중보의 사역들이 있다는 거 생각하면서 여러분의 사명 잘 감당할 바랍니다.